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 신자에게 스스로 묻기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하면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기도는 밤새도록 했는데, 울고불고 했는데, 그 다음날 싸움이나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한다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또 다른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다투고, 그런 일도 요즘은 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하는 자가 예배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의 의미가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감사한다는 사람이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교회가 쪽이 나가지고서 양쪽에 경찰이 또 온다고,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양 그 꼴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질서 없이.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실컷 교회를 잘 다니는데 하루이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영 가정이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뭔가 잘못 드리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면 또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의 원동력이 뭐냐 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가령 오늘부터 등산을 하면서 운동을 해서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겠다. 그 말은 뻔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지방을 넘어가지 못하고 산을 오르지 못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 뻔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전혀 안 되는, 이거는 순종심 부족 다 설명은 다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기초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짜가 없어요. 누구든지 인내가 필요하고 힘이 들어요. 기도는 제가 일상에 그런 말을 써요. 노가다라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기도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기도에 힘이 없어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치 걷기 운동이라도 저는 일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비가 오거나 어떻게 뭔 일이 있어서 안 걸었다 며칠간, 그 다음날 걸으려고 하면은 발목이 무거워요. 마찬가지 기도도 일상에서 하고 성경 읽기도 일상에서 이렇게 체득이 되고 습관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다른 일을 못 합니다. 주의 뜻대로의 삶을 못 해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했어요. 기도는 참 진심을 다해서 간절히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표현인데 뭔가 하니까 양심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쉽게는 좀 이따 그 기도를 고상한 수사로 표현을 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표 기도를 할 때는 편한 용어를 가지고, 일상의 용어를 가지고, 현실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래 너무 하늘의 용어를 찾아서 그렇게 미사여가하게 행용을 잘해야 되는 아니에요. 상황을 알아듣기 쉽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표준을 해야 되느냐? 물론 다 같이 있을 때 표준을 해야죠. 혼자 살 때는
경상도면 하나님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전라도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이 일이 싸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 들으세요. 순수만 하다면. 아 참말로 좀 빨리 안 해주시고요. 뭐 이래 해도 들으세요. 경상도 말로 얼른 빨리 어떻게 해결하게 퍼뜩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공적으로 말할 때는 표준어를 해야 아무래도 부드럽고 무리가 없죠. 나 혼자서 기도할 때는 어떤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는 참 진심으로 간절해. 진심 어린 참으로 마음속의 양심으로 진심으로 담백하게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것만 되면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됩니다. 먼저 기도 중심은 이렇게 중심으로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6, 7, 8절에 다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하려는데 내 골방에 들어간다. 집집마다 골방을 만들어 그 말이 아니고 골방은 고요한 그런 상징적인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듯이 들어가 고요해 있듯이 내 마음이 고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끄러운 도심 속에서 길에서 기도하기도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간절하려고 하면 장소도 좀 중요하죠. 기도원이라고 장소가 고요하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시끄럽고 이러면 오히려 더 기도원에서 집회한다 그러고 기도원은 사실은 그 집회하는 장소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기도를 할 때에 간절히 할 수 있는 장소도 그것이 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한 장소입니다. 뭐입니다. 기도 장소를 또 우상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자원 도심지의 소음을 좀 떠나서 또 여러 환경적인 요소를 좀 조용히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가정이라도 꼭대기층에서 살면서 조용한 곳이 된다.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겠다. 그것이 골방이 되겠죠. 고요한 곳. 꼭 산기도 한 바다는 어떻습니까? 파도 소리가 들리다가 말았다. 기도 열심히 들어가면 나중에 파도 소리 안 들립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바닷가에 출신이라서 바닷가도 좋습니다. 큰 바위 속에 옆에 그리고 고요한 곳에 고요히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이게 참 기도의 환경적인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으신 줄을 알고 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떠들고 발이여 하고 구약에 보면은 뭐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발이여 주여 삼창합시다 뭐 기도하자는 것도 그런 거 조금 닮았어요. 하지 마세요. 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3번이나 연달아서 고함을 질러야 됩니까? 그냥 아버지 한 번 하고 그냥 아를 이야기만 하면 되지. 주여 삼창 그런 건 안 맞아요. 만세 삼창은 오라도 주여 삼창은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성호를 3번이나 꼭 불러야 돼요? 사람끼리 아버지도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3번이나 연달아 부르고 그 다음에 뭔 말을 하겠다 하면 가만두겠어요 아버지가. 화나지. 그런데 우리는 예사를 그러고 있어요. 중언부언 해말도 하고 또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오늘 뭐 대표 기도를 하니까 5번은 해야지 3번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짧아도 할 말도 다 못 했고 하면 곤란하지만 말을 길게 한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큰 오해예요. 뭐 불교의 주문을 외우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1시간, 2시간 두드린다고 그게 정성을 들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말 또 하고 말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줄 알고 그래서 들으실 줄 알고 안다면 철학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래 이해하고 한다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사 하고 기다리는 간절함은 좋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묵상기도가 훨씬 바른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묵상기도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말을 계속 해보세요.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자, 기도합시다. 우리가 10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면 30초, 15초 지나고 나면 아무 말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10분 동안 떠들고. 1시간 동안.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은 또 돼요.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함께 내가 하고 귀로 듣잖아요. 주여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공유하면서 기도를 해야 할 때는 해야 되겠죠. 10분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근데 그것이 아닐 때는 억지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말을, 이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백두산에 올라가가지고 스피커를 크게 틀고 공룡을 대놓고 들립니까?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님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들리세요? 그렇게 하고 해보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대포소리나 대야 들으시고 모기소리만 하면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진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소리를 어떻게 크게 지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들을 만큼의 스피커 소리나 목소리를 하면 될 일이지 고래고래 가면 지를 거는 또 뭐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간절하다 보면 땅을 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중심이라는 건 간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절에 나오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알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주가 장난감이 필요하다 가령 그것을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생일이 돼가지고 이제 뭐 자기 지식은 친구들이나 주변 볼 때 선물 하나 사주더라 이걸 또 봤거든요. 그것을 애비나 가족이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그럼 그것을 알고 있는 자신이 주세요 안 해도 알고 있잖아요. 어른은. 그러면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죠. 받을 준비를. 더 받을 준비를 더 침착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녀석이 선물을 받으려고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아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 또는 어떤 축복 이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받아야 할 것을. 근데 그것을 받을 만한 자신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씻고 정도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손주나 자식이 탁 하니 이 정제된 마음으로서 탁 앞에 서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선물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생각이 없으면 선물 주는 사람 하면 재미가 없죠. 받아야 할 간절함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마음 이게 문제지. 주시오! 3번 삼창 기도 아버지 하나님 삼창하고 이래가지고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심은 뭐다? 진실함인데 그 내용상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하는 걸 아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우리가 실컷 기도하다가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금식한다고 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먼저 자신이 죄를 회개하게 됐어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은 아닌데 처음에 금식의 제목은 따로 있으면 죄를 먼저 회개하게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먼저 나가버려야 되거든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은혜 받는 첫 케이스가 감사가 먼저 나와요. 하여튼 내 자신이 지금 현재가 굉장히 감사하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감사로 머리 끝까지 가득 찹니다. 괜찮다는 거지. 지금 이것으로도. 그런 마음이 가득 차요. 그러면 안 보이던 하나님, 안 보이던 손길이 점점 가까이 의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 이틀 동안 금식 중이고 사흘째인데 사흘 전에 너 뭐 달라고 했더냐? 예, 주님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렇지? 이제 주마. 너가 지금 깨끗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하면 특별히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시 기도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원래.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해야 할 경우가 있죠, 물론. 그러나 그 진심 어린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중심이 와닿느냐 하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거보다. 근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중대한 일일수록 좀 장시간이 필요하겠죠. 며칠씩 더 기도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그 기도를 진심을 다해서 할 때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고 중심을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면 미리 응답받았다 치고 그 응답을 하셨을 때 내가 그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서인지 즉 그 응답의 결과에 이후에 나의 은행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고 목적하는 바에 대한 그 목적의 영광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목적, 그 간구의 결과에 대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요. 이것은 소위 기복 종교가 돼요. 그래도 뭐 내가 잘 돼야 돼.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상은 종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종교 이상이 무엇입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할 때 기독교 하나님 만나는 거는 뭐 성경에 다 있는 거지만 당자에 비유해서 하지만은 이상가족이 만나는 것과 같은 거지 이게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예요. 그리고 다큐 녹화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실황이에요. 신앙은 실황이에요. 라이브 방송이라니까 방송이라도.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내가 보고 바라고 있느냐 결과를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주님이 답을 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먼저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응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잘 되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그것은 교회를 통해 좋은 소문이 내어지고 이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대로 살아가서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응답이 되어져서 그 일로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서 교회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되어진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기도로 응답을 받기 원하는 그 제목이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순전히 내 목구멍에 넘어가야 할 물질이나 밥이나 걸쳐야 할 옷이나 명예나 내 건지 아니면 하나님 이름 영광을 위한 건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소리를 듣고 명랑하게 어떤 놈이 기도원에서 돌을 큰 걸 어디서 얼마나 큰지 굴려서 가지고 큰 돌을 3개 놓고 하나님 금덩어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만약 되게 해주시면 하나는 11조, 하나는 감사금, 하나는 제가 하겠습니다. 언론 보기에는 하나는 11조를 내고 하나는 감사금을 내고 하나는 자기 것을 가지겠다고 하는 말이 꼭 그 말대로 실천할 것 같아도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유다의 심보에서 말하는 거나 여러 가지 우리 심정의 인간적인 그런 것을 경험을 해서 볼 때 3개 다 자기가 할 겁니다. 11조 안 냅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 어쩌나 싶어서 칼로 가지고 조금 끌어가지고 한 주문 정도는 교회에 낼지 모릅니다.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돌을 금으로 못 만들어서 아니고 만들어주면 그 인간이 그렇게 된다고요. 돼질 인간으로 어떻게 하나님 만들겠어요? 그거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면 큰 기적을 어떤 사람이면 아예 기적도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저력을 주시는데 제일 문제가 나는 것이 무조건 내가 뭐 잘 때야 하나님 영광이 된다. 이딴 식으로 나가다가 기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 내가
내 몸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 가족과 나의 직장과 나의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날이기를 원하고, 내가 살을 살다 죽더라도 거짓말하고 탐심을 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높일 수 있는 인간으로서 정말 최선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게 은총받고 기적받고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이지. 뭐 가진 거 있고 뭐 한데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없어서 자살하는 것보다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통계가. 일반 서민이 생각할 수도 없는 봉급을 받고 일반 서민은 경험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 자살할 때가 있다니까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더 패려버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가령 응답을 받았다 해도 그건 막여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는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양심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우리 기도를 할 때, 자기 혼자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처음부터 떠들지 말고 고요하게 내 양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잘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고요한 곳에서 여행을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어디 여행을 하는 것도 효과는요, 상대성이 있어서 특별한 데 가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하고 대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감흥은 있겠죠. 세계 각국을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은 여행 미니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가 하면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각양 다 다른 매너가 있고 온 세상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무슨 이런 방황이 아니고, 난 일종의 나는 방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을 조금 비관적입니다, 저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고, 산이든 바다든 관계없이 자기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여행보다. 자기를 정말 깨닫는 것은요, 세상을 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평생을 연구해도 몰라요, 원래. 예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요, 이거 인간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얼굴만 들고 다니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진짜 인간이 인간 되는 거는요, 예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내려놓은 불교식의 그런 고상한 철학이 아니고, 정말 자기 존재에 대한 부인. 예수 믿으면은 성경적으로는 나는 없고 예수가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예배당에 붙여놓고 나 혼자만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니고 자기 자존심 이야기 다 하고 앙칼지게 독하게 따지고 찌르고 고발하고 원수 맺고, 그래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진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진심이 되려면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아예 귀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선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가지면 그 기도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의 길로 소용되기를 원한다고. 내 목표가 나 간구함의 그 결과가,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응답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응답이 아닌 해석이 애매한 그런 응답들도 있거든요. 위험해요. 마귀도 준다고 그랬거든. 특별히 물질 문제라든지 기적 같은 거, 이건 꽁을 잡는데 화살로 잡든지 총으로 쏘든지 잡으면 될 것 아니야. 잡는 게 매다, 이런, 그렇게 믿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기적만 일어나면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도요, 다시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다 믿을 것 같죠? 믿음의 기초가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이방신에도 기적이 있어요. 음불교에서도 아픈 자리에 손대고 무랑천전정만시 무랑천전정만시 그 주문하는 게 있어요. 그거 외우면 병이 나요. 병 낫는다고 것이 하나님 기적이 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태 7장에.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중심으로 하되 그 기도의 결과물에 대해서 무슨 목표를 가지느냐는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 그렇게 해서라도 희생하고, 나 그렇게 해서라도 영광 돌리고, 나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돼야지 내 잘 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방언주가 뭐 할래? 물어보면, 아버지께 영광을, 안 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 자기 기가 살아서 자기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그거 다 아시니까 받을 수 있는 태도를 먼저 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고 간절함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는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 시간이 뭐 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매일 기도 안 듣고 앉아가지고 맨날 말이지. 밥할 사람이 밥도 안 하고 직장 가야 할 사람이 직장도 가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건 곤란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적절한 시간에 이른 아침이 좋죠.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정신 문화를 가지고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도 계속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